처럼 2018년도에는 우리 근원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를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절규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고 슬퍼하시며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함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민수기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기분이 좋은 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2018년도를 우리가 시작했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역사와 축복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2008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올해라도 특별히 다른 거 있겠느냐, 그동안 내 인생이 그러고 그랬지 2018년이라고 내 인생이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런 기대 속에서 여러분의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축복의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포기하고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성공시켰고 또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울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2018년도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2018년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최고의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전혀 다른 보고를 그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하나님의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누구인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 최고의 관심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최고가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최고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큰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이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굉장한 거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만 보질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여리고성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아주 거대한 이 견고한 이 성들을 그들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주변에 저들이 볼 때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그들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아낙 자손보다도 또 견고한 큰 성읍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일정 속에서 똑같은 장소를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보는 것은 똑같았지만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으냐? 첫째, 말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말이 달랐습니다. 보는 것은 똑같았을지 몰라도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 말이 달랐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내 말을 들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하면서 28절에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들은 대로 행하리라. 저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우리는 도저히 들어가서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서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이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내받는 그 말대로 됩니다.
내 자녀는 달될지어다. 그러면 잘 됩니다. 얘기 뭐 할 놈 그러면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내뱉는 이 아이들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듣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악심이 생기고 욕을 듣고 비방의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듣는 이 아이들 속에는 이 속에서 독이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말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이 아내에게 내뱉었던 잘못된 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행했던 모든 저주의 말은 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내뱉는 말 도로 담을 수는 없지만은 그 악한 영향력이, 저주의 말이, 비방의 말이, 이 모든 말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원망과 비방의 말, 절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한 이 해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최고해가 되기 위해서 말을 먼저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에서 이제는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긍정의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정탐꾼들 두 사람과 불평과 원망의 이 사람 10명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뭐라 했냐면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 아무 겁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한 번도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했느냐?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주 별 볼 일 없고 조그만한 그런 메뚜기 같다. 스스로 이렇게 메뚜기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저들보다 훨씬 더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또 조직화되어져 있고 또 체력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편협되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 땅을 들어가지도 않고 그 광야에서 다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달랐던 것은 목표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목표하는 비전은 애굽이나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 목적을 저들은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고자 하는가?
우리 처자가 쓰러졌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 앞으로 죽지도 않았는데 분명 저들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생각해 가지고 지금 말로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저 그냥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발전이 없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현재의 삶에 만족한 것입니다.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이 어려우니까 도전하려고 안 해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성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다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왜 공부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놀고 싶고 잠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그러지만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차원 높은 수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될 대로 되지, 내 인생 우선 놀고 보자, 우선 게임하고 보자, 이런 아이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고 분명한 목표의식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등 했으면 내가 올해는 10등 안에 들이라, 이런 목표를 세우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1등을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은요 1등 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게임 안 하고 친구들과 놀러 안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1,000만 원을 벌리라, 그러면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한 대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오늘 또 만족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내 은혜가 족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올해도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표, 더 높은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는 새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이 정치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주변 정세나 또 환경,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또 이 한국 사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또 사회에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살아내기는 만만치 않은 이 한 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문제는 있어요. 올해 안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문제 있어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려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보이는 문제가 커 보이고 되어지는 상황이 커 보이고 닥쳐올 그 일들이 너무 크게 보여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 문제 속에 내가 파묻혀 버려요. 그 문제 너머 속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어쩌면 소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최고의가 아니라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절대 내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해서 어제까지 금식 5주차 마쳤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주차는 진짜 몸이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몸이 가볍고 배고픈 것도 없었고 7시간 앉아 있어도 그렇게 허리 아픈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몸은 진짜 힘들지 않았는데 마음이요 완전히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제가 상황을 딱 봐버렸습니다. 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낙심되었고 내가 금식 안 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가요, 하나님 당신이 뭡니까? 나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뭡니까? 나 금식 안 할랍니다. 나 목회도 때려칠랍니다. 기도 밤늦게 기도하다가 내려갔어요. 여보, 나 금식 안 할라네. 금식하면 뭐한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내가 뭐 금식하냐? 나 금식 안 할란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래도 새벽에 혹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란가 모르니까 올라가자. 새벽에 또 올라왔어. 내 입에서요 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방언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방언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나와요. 넙적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굶고 있냐?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내 인생 최고의 해, 그놈께 최고의 해,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될 것인가? 상황이 나를 덮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낙담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마지막 금식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열심히 또 기도하더라. 내가 낙심되어 있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5시에 죽을 먹으니까 한 2-3시간 전에 마지막 기도하려고 이렇게 오기도 싫어요. 주일 예배 준비는 해야 되고 오후에 딱 앉은데 아무것도 앉은데 그냥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만 나요. 그리고 어떤 한 성도가 생각나면서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시 소망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참 이 금식하면서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는 동안은 스마트폰도 하지 않고 뉴스도 안 보고 미디어하고 절제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거의 그러는데도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내 생각을 잠깐 내가 내 문제 내 앞에 놓여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쩔까?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이런 낙심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느끼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이해가 되고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나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순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겠다. 저는 그 몇 시간 동안에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렸어요. 목회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렸어요. 여기서 끝내보자. 그런데 끝낼 만한 용기도 제 안에 없어요. 하나님, 나 그런 용기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릴 만한 용기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또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저를 막 위로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 목사님,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운전하는데 목사님 교회 주보대금을 우리 교회에서 내주고 싶어요. 얼마가 됐든지 그렇게 감동을 줬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그렇게 형편 어렵지 않아요. 주보용지 대금 낼 만한 형편이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마음대로 하시오. 하나님이 감동 줬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우리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이 기도시켰더니 기도값 받게 하셨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것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회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선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는 복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8절에 보면은 그 땅을 차지한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한 해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내 인생 최고의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선포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선포대로 내 삶이 뒤따라와지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해답은 우리가 집을 세우고 파수꾼이 되어져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헛되도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결과가 있으며 무슨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바로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것이 헛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침의 빛같이 광명에 이르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근원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각 개인에게 함께 하셔서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야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 사람이나 나의 능력이나 또 실력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이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에 담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또 선포의 이 말들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